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을 마칠 때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일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해마다 이 고난 주간에 드린 말씀이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랑할 말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물론 한 번으로도 끝나면 좋은데 그때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46절까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일찍부터 아는 사실이고, 또한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믿음이 흩어지고 믿음이 내 생각에 먼저 믿음보다 더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마음이죠. 죽음에 발리오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최후의 기도를 통하여 인성적 연약함을 극복하셨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모든 고난을 성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여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몇 가지 뒤에 맞게 될 십자가, 몇 시간 뒤에 맡겨질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감당해야 될 주님, 세상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는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이것이 온전한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기도를 통해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아름다움을 절대로 드리기 위해 마음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도리어 감사로 감당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심히 고민하셨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쭉 보면은 그 세 제자와 이렇게 몇 번, 한 두어 번을 예수님 꼭 데리고 그렇게 상담하시고 얘기하신 걸 합니다. 오늘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데리고 가서 꼭 그 두 사람만, 세 사람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제일 거기서 믿음을 어떤 역경에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간 걸로 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인성이 잘 반영된 표현인데, 아까 말씀과 같이 몇 시간 안에는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픔을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 또 근시가 염려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노, 예수님도 오직 이것이 하늘의 백성, 하늘의 자녀들을 위한 그 고통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마음은 슬프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어될 모든 죄성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허물어져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서 죽음을 포기하고서 난 하늘나라에 하늘 뿐이 아니에요. 별소리를 다 별 무기를 사용하고 별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끄떡없는 제자일을 지켰던 것이죠. 도리의 십자가 산상에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저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 너무 모르지요.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몰라도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서보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대로 끝날 줄 알았지만은 더 왕성해진다는 사실 이까지 몰라요. 그 머리까지는 안 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이상 것까지는 죽으면 그것은 끝나는 줄 알아요. 그 이상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한, 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과의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어떤 정신적 고통 때문에 그 괴로워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았다, 내가 니들의 손을 들어주마라고 두 손 바짝 들고 굴복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 하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소리 없이 아파도 감당하였던 그 예수님,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나는 몰라야 하고 십자가에 앉았다면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참 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아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아준 삶은, 이 소임은 온 힘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 배고픔을 실정을 알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주님이 가르쳐야 될 그 문제는, 우리의 삶에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마련해 주기 위한 삼인들의 작품이었다고, 계기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먹는 것으로 중요시 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보답해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보답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배운 망대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를 받았으면은 열은 해드리지 못할 망정 온 힘을 다하여, 온 육체를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해서 그분께 가까이에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과 동선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현재 받은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려면 지금 다가오는 고난을 달리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린애같이 아직도 받아먹는 것만 좋아해서 받아먹었으면 또 앵앵앵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은, 먹었으면은 그에 맞는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요, 또한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의 역사, 생명의 가치관이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알듯이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서 뭘 하겠습니까? 있으라고 한 게 있으라고 했죠. 자빠져 자라고 안 했습니다. 기도하라 해서 깨어 기도해라. 왜? 뭐 때문에? 나를 보고 시험 들을까 봐. 그래서 주님은 항상 조심성 있게, 하나님의 조심성 있게 아들을 시켰고, 이렇게 해라. 왜? 당신들보다도 자녀들이 더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연약하니까 시험 들 바가 문제예요. 이방인이 될까 봐 그럽니다. 전부 다 따쳐 나갈까 봐. 그걸 보면 저는 사람들이 참 연약해요. 툭하면 뛰쳐나가고 툭하면 없던 걸 해버리고, 이러니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만이 아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희시해가면서 작전을 짠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당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늘 조용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슬픔과 고민에 휩싸인 상태를 말하는데, 그의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죠. 슬플 수도 있죠. 배고플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모르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께 상처를 줘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린애 같은 그 성질을 아직까지도 있고 앵앵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수십 년을 다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힘이 번민하시는 주님의 상태를 잘 나타내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가장 철저한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간절한 절규하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죠? 아이고 아플 거야. 얼마나 아파? 그래도 당신은 상처를 받을까 봐 다가오는 여자들 향해서 울지 말아라. 너의 자녀, 너 식구들을 위해서는 울어라. 예수님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에게도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사히 잘 이기시고 슬픔도 이기시고 아픔도 이기시며 영광의 사랑의 빛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완성품 만들어지기 위해서 완성품이죠. 완성품이다. 우리들에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들에게 보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시야가 실망할 시험을 받을까 봐 하여튼 조용히. 둘째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합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앞서서 아버지의 원대로 결국은 원대로예요. 원대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안 되면 응석 부리고 그냥 물어뜯고 그랬지요. 발로 차고 픽픽거리고 신경질만 내고 그랬죠. 주님을 뜻이 있어서 주님이 늦게 해줄 수가 있어요. 바로 해줄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 앞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 또한 많은 우리 경력을 예수를 믿는 교회에 나와서 경력을 통해서 늦게 해줄 수가 있어요. 왜? 더 알리기 위해 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해주면은 뭐 저런 게 있어? 시시하게 생각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주는 대로 먹고 감사하면 되는데 또 안 주면 그때 안 주면 깽깽깽거리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린애 같아. 언제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장성한 자, 성숙된 자가 돼야 돼. 인간도 성숙대가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장성한 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늘 부끄러운 사사에서 걱정 근심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고 사는 거야.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냥 저기 집회 가서는 뭘 하려고 하면은 좀 믿음을 갖고 해야지 말이야. 믿음도 안 가지고 해가면서 부떡부떡 저질러 놓고서 말이야. 낭비 안 되는 것은 만만한 게 홍하라고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지고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하려고 내놨습니까? 저질러 놓고 한다. 다 무조건 저질러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갖고 해야지. 믿음도 없어 하면 저질러면 됐나? 도리어 큰일을 벌겨놓지. 그런 설교를 내가
목사들만 한 연합원 모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우리 수준이 뭔 줄 아십니까? 최고의 수준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요. 그럼 복을 받게 해야지. 나는 개떡같이 해놓고 복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떡이 뭔 줄 알지요? 개떡같이 아무렇게 만들어 놓은 개떡이 그게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개떡보다 더 좋게 먹기도 좋은데 아무 지멋대로 만들어 놓고 먹어 내놓으면은 그게 개떡. 우리의 모습이 개떡 같아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이 개떡같이 돼 있어. 우리가 주물러 터져 개떡같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게 개떡같이 보지 않아. 주님은 조금 잘못한 것도 뭐 그냥 이해하고 넉넉하게 기다려 주시고 넉넉하게 보호 주시고 그런 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까불면 안 돼. 이해해 주실 거야. 복을 줄 거야. 도리어 이용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더 그럴수록 말 없는 분이 더 비싸웠다. 엄청 비싼 거요. 얼굴은 웃음 하는 것 같은데 그 상당히 비싸워요. 그 사람이요. 최고의 수준이며 최고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바라는 게 뭐냐? 당신은 복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한테. 아멘 해봐.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돼서. 왜? 개떡 같아서. 맞아야 되는 거야. 맞아야. 아무리 쓰다 해도 마셔야만이 합니다. 먹어야 돼. 아무리 게으르다 해도 일어나서 힘을 내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 기쁘고 예수님 마음 즐겁고 모두의 기쁨이 왕성해지는 놀라운 영광에 주고받는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말에 거하라. 주고받는 게 돼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야. 기도해가지고 시험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시험을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기도는. 아멘이요. 기도받아가 기도하란다고 해서 나가면 이제 작정 기도를 줘요. 50일, 30일, 100일 그렇게 줘요. 그 언제까지 해야 된대? 언제까지 나도 모르겠어. 기도는 평생 하는 거야. 내가 깨져.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야. 복을 받게 기도해서. 사실 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가지고 이용들 하잖아. 아버지 난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잠만 자고 싶어 쓰러지고 싶어요. 그걸 핑계 삼아서 그냥 놔버려. 그런데 이용을 잘해요. 예수님이 한 거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도 그 사용하면 되겠지. 사용하는 거야. 내가 육신이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냐고만 실례요. 지가 맞춰놓고 지가 다 맞춰놓고 해놓고 지가 다 맞추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 그게 개떡 같은 믿음이야. 그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제목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 무대폰 쪽으로 가야 돼. 무대폰 쪽으로 나가야 돼. 뭘 삼고? 도치 삼고. 도치가 뭐예요? 모르지?
머리를 도치 삼아서 깨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에 빠져 들도록 하는 사탄의 계교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렇게 해서 사탄이 시험 주는 거예요. 사탄이 뭡니까? 사람을 통해 오는 것도 있지만 또 진짜 이 사탄을 통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은 헬라어로 말하면 특히 미온이라고 해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영을, 육신은 인간의 죄된 육체를 가리키는데 말로써 이 인성과 신성을 지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약한 심정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를 하는 게 내가 이해를 하나님의 주님이 나를 이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주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데 내가 스스로가 이해를 해줄 거야. 지가 맞추는 거지 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맞추도록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님이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 날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맞추려면은 그 눈코뜰 새 물론 그 양반 지금 바쁜데 내가 맞춰서 내가 가는 거고 내가 수고하는 거고. 할렐루야. 내가 맞추려고 예수님이 내 성질을 맞춰주고 있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혈기 많은 사람 성질을 맞춰주고. 아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따로 기도하고 와서 보니 자고 있는 제 아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제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제일 두려운 것이 잠은 이길 수가 없어. 잠 봤어요? 응? 잠 이겨봤어? 못 이겨. 졸이면 어떻게 잠을 이겨? 애따 모르겠다고 그냥 놓지. 할 수가 없어.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들지 않게 깨. 잠자면 시험 들게 돼 있어. 기도하면 시험 안 들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면 시험 들면 안 돼. 작정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유 언제까지요? 저는 3년을 작정 기도한 사람이 하루도 끝나지 않고 한 번 한 100일 오면 또 계속해 그 있다 계속해. 하다 보니까 3년이 됐어. 3년이. 그러니까 기도로 세웠고 기도로 굳었고 기도로 모든 걸 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이 작은 일도 감당할 수가 없더냐 하는 일입니다.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는 거지. 이제 곧 죽음의 시간이 다가가는데 영적으로 해해진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움의 연민으로 말씀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시험 안 받아요. 또 이길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소임을 다하는 맡은 일 소임을 다하는 끝까지 결론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필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이루기에 순종하는데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이 하라는 것은 중간에 가다 포기하면 안 되죠. 내 자신이 왜
얼마나 주님이 나를 필요해서 불러줬을까? 첫째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 복을 주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주님의 순종하는 종이 되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부진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돼야 갈량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부진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보는 사람 보면 다부진 자가 되려고. 우리 오은경 집사는 다부지지? 응? 다부자 안 다부자? 그게 몰라? 허술한 사람이요 다부진 자야. 응. 물러온 사람이야? 반대야 반대. 다부진 자 같아. 제자들이 잠을 못 이기시고 자는 못을 묵도하고 육신이 약하다다 하신 말씀, 우리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보고서 기도하면 너희 힘이 세서 세워질 것이요, 기도하면 시험이 안 될 것이며, 기도만 기도한 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오신 가서 본 제자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깨어라 깨라. 깨면서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근데 46절에 보니까 뭐라 하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왜 이중으로 말씀하셨을까? 이제는 쉬라. 팔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데려갈 것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한편은 46절에는 일어나라. 나를 함께 가자. 급박한 상황이 된 거야. 왜? 죄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니까 해해져가지고 아무도 어디다 데려놔도 쓸 수가 없어. 쉬라고 했는데 이건 감이 나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일어나! 죽으러 같이 가자. 십자가로 같이 가자. 경험하고 체험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주님은 어떤 푹 자라고 어떤 때 일어나라고 해요. 믿어져야 안 믿어져? 주의 마음을 알면은 이해하고, 나를 생각하면 이해를 못해. 그러나 주님은 급박한 상황에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지금 안 되겠다. 잠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깨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에요. 돌이켜 큰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혈기 부리고 교만한 자, 잘난 척한 자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도 진실로 해야 되는 거요. 부실한 생각 가지고서 부실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건 소용도 없어요. 피곤 나죠. 집중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내 중심을 대도 주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주실래 안 들어주실래?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하란 말,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된 가까이 있는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주시죠? 주실 거 믿습니다.
빨리 강가에 저 한강 강가 저쪽에 있는 것마다 소리만 지르다 빽빽 소리만 지르다 말만은 안 돼. 아주 내 안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다. 주여 할 줄을 믿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조금마다 지쳐가지고서 한마디 하고 지쳐가지고 막 팩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십니다. 내가 죽든지 주님이 죽든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야. 알았죠? 내가 죽으면 큰 복을 받는 것이고 내 더러운 그 것들 그리고 내가 이기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는 죽음의 십자가 체험을 날마다 겪게 될 것입니다. 죽는 마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죽는 마음으로 하란 얘기예요. 나를 버리는 마음으로, 나를 버리는 말로, 나를 버리는. 그래야 통화가 돼요. 통화가. 그런 결단을 해야 그때 응답이 와. 응답을. 어? 뭐가 와? 응답이 와. 내가 그거 해본 사람 아니에요. 난 3번 해본 사람이에요. 3번을. 마지막으로 했더니, 마지막으로 해본 것이, 저 교회 가서, 뭐, 지하실에 들어가, 지하실에, 뭐 지하실에 어떤, 그렇게 지하실이 깊은지 물어봐서, 하룻밤 거기서 자우라 나면 막 그냥, 이거 해야 돼, 이게 뭐야? 습기가 자우라 나면 막 젖어가지고, 짜야 돼. 짤 정도로 지하실에 문만이 주겠지 전부 다 막혀 있어. 그런 데 가서 내가 6개월 동안 살았잖아요. 거기서 결판을 보고 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결판을 보고 응답받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그게 없었으면 안 돼. 내가 무릎이 끊어지든지 바스러지든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릎팍을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아프었어 안 아프었어? 아프죠? 따끔할 정도가 아니요. 깨질 정도야. 깨지고 땀은 나고 말이 나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살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를 왜 내가 싫다고 나 묻은다고 나 약해서 나 묻은다고 목회를 묻은다고 내가 했는데 나한테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응답 주세요. 대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도니까 도가도 응답이 오더라고. 그래 해줄게. 당신이 손해지 내가 손해 아니야. 난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알았다. 언제 나 그것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며칠 날. 그럼 뭐 보여주세요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그 주일날 보니까 지하에 금가루가 떨어져서 금가루가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금가루가 떨어져. 이게 어디서 왔지? 뭐 지하실인데 저런 이렇게 터진 줄도 아니고 지하실 문 하나인데 어떻게 왔지? 보니까 금가루는 응답의 금가루야. 아멘. 그들로부터 지하실 안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와가지고 7개월째 거기서 살고 나왔어. 아멘요. 아이고, 기쁨이 왜 왕성하지 못해? 남이 이루 생각하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일러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온아, 네가 한 말이야. 아버지가 한 말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야 입술에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아버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33장